신약성경 303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의 말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화를 나타내고 또 증거하고 싶어 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놀라운 것을 받거나 너무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는 어지간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그 사람 안에서 스스로 나타나고자 하는 또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들은 이 안에서 나타나려고 합니다. 자꾸 나타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변화 그리고 그의 행적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들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초창기에 그 연약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크게 주요한 두 가지 부분을 공격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공격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에 대한 공격이 뒤따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곧 교리를 흔들어서 교회를 주님의 교회가 아닌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만 틀어버리면 교회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위협이 신학교로 들어오는 자유주의 교수들에 의해서 서서히 목회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들이 그들이 현장에 나가서 저변이 확산되고 또 좀 더 자유주의적인 신학교의 교수가 들어오고 좀 더 강화되면서 그러면서 자유주의 집교단으로 변질해 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도 목사로 세우고 막 그런 교단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그 교회사를 보면요, 그게 차츰차츰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신학교에서부터 일어나고 그다음에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변질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비슷한 입장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기장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죠. 근데 서서히 원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서서히 지금은 동성애 집회하는데도 그쪽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시도는 사도들 때부터 이미 있었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성경을 읽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더 이상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근데 그 결과는 마찬가지. 결국은 망하거든요. 망하는 데 뭐냐면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하나님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또 망하게 하고 계속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계속 새로운 그런 가짜 복음들이 득세를 하죠. 핵심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이상한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변질하고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은 성경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무섭죠. 나는 성경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뻐꾸기가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알을 낳고 그 새가 자기 새끼를 키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뻐꾸기는 자기 새끼를 거기서 손 하나 안 대고 땀 한 방 하나 안 흘리고 키워내고 그 새의 진짜 새끼들은 다
둥지 밖으로 밀어버리죠. 뻐꾸기 새끼 한 마리만 키우게 됩니다, 결국은. 근데 그 어미새들은 이게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바르게 하고 있다고 굉장히 자부하고 하고 있지만 실은 그게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네가 언제 나를 믿었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그보다 더 큰 낭패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그 사람들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죠. 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다 했어요. 무슨 영화 대사처럼 다 했어요. 근데 갔더니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왜요? 계시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들어야만 했던 그 신랄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와 지도자들 오늘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열심은 또 특심이에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얼마나 열심히 다닙니까? 만나서 생기면 또 열심히 가르쳐요. 잘못된 거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이 바리새인들이 거짓말이 뭐였습니까? 자기들도 온전하게 말씀대로 못 살아요. 자기가 알아요. 그거를. 자기가 알아요. 율법에 흠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서 위선적으로 너희들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좀 더 노력해봐.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배운 사람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죠. 마치 가짜 백신을 나눠주면서 이거 맞으면 병이 안 걸린다고 속이는 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나는 알아요. 오늘날에도 거짓 성경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들을 자꾸 끌고 들어와요. 세상의 즐거움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더 이상 신앙이 주가 되지 않고 나머지 그러한 많은 도구들을 목적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교회가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려면 사람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건 목표죠.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좋은 교회 열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귐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해서 세상의 사귐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사교장이 되어버려요. 예배는 똑같습니다. 종교의 옷을 똑같이 입혀놨습니다. 근데 그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나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흡족해 하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기에 충분히 거룩했다. 충분히 은혜로웠다. 그러면 이것은 은혜로운 예배고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할 만큼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유흥이죠. 종교적 유흥이라고도 해요. 그걸 갖다가. 종교적 형태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유흥이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자 선지자가 거목을 타는 자를 데려오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쾌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내가 음악적인 즐거움 속에서 음악이 주는 경쾌함, 음악이 주는 장중함 그런 것 가운데서 실제로 그러하다고 기만당하는 거죠. 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즐기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유흥.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유행들은 세상에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죠. 나도 이 시대에 살고 있죠. 입에 착착 맞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맞는 옷처럼 착착 붙어요.
맛있는 음식처럼 입에 짝짝 맞아요. 그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원수들의 공격을 아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실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로 데려가셨습니다. 자, 교리를 공격해야 되고 진리를 공격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에게 쓰임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마귀가 눈치를 챘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라비아로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 생각해 보세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이 거기 석유 안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그냥 사막이에요. 사람들 몇 명 안 살아요. 한참 가야 몇 명 살고 한참 가야 몇 명 살고, 그런 식이죠. 베두인족들의 그 유목민들이 그렇게 살았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된 형제들과 만나서 그 안에서 교제를 했다 그러면 원수들이, 복음의 원수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무력화시켰을 것 같습니까? 뻔하죠. 너 베드로에게 배웠잖아. 너 요한에게 배웠잖아. 사도에게 배운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어? 사도의 제자일 수는 있겠지. 그렇게 공격을 해서, 그러므로 네가 말하는, 네가 전하는 이야기는 성경이 될 수가 없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바울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은 다른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가르친 기독교 신앙과 예수의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이라고 얼마나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왜요? 그걸 성공시키고 나면요, 성경의 3분의 1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신약성경에. 신약성경의 3분의 1, 거의 그냥 상당량의 진리를 뭉개버릴 수가 있거든요. 집요하게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명목은 연구를 한다는 명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그 계획과 의도를 아시고 아라비아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거기서 3년 있었어요. 3년. 예루살렘에서는 15일 있었어요. 여기 그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셨다. 나는 주께 배운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가르치셨으니까 사도라는 거죠. 그게 증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읽을 때 3년이라고 그냥 보시면 안 돼요. 3년 동안 못 먹고 살아요. 그죠? 못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지금 사도가 갑자기 다마색 도상에서 주를 만나서 지금 변화가 됐어요. 다마색에 가서 지금 또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아라비아로 갔어. 뭔 돈으로 3년을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3년을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거기서 일깨우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의 모든 지식들을, 그 해석들을 다시 해석하고 재정립하고 정돈하는 시간이었죠. 사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바울은 이미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수석급에 해당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것이 이거였구나라고 이제 다시 정립하는, 방향만 바로 잡으면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 안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성경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죠. 3년의 시간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방대한 성경의 그 심오한 진리의 내용들을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3년이었을까? 하나님이 약간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고 제자들을 3년 훈련시켰거든요. 3년. 사도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주님의 공생애 동안 3년 훈련받은 사도들처럼 3년 동안 성령을 통해서 훈련하신 것을,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이 사도적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같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영적 훈련을 받는 게 필수적이죠. 바울 사도같이 성경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도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진짜 정말 우리나라가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포 하나만 놓고 봐도 보통 일반 부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포가 105mm 포라고 하는데 그 105mm 포탄이 400만 발 가까이 있어. 400만 발. 400만 발. 한 10년은 전쟁을 그 왜 해놨습니까? 그 비축하는 거죠. 다 비축해 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습니다.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 무기들은 많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탄같이 실탄같이 그 기본 무기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쟁여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 없이는 뭐든지 불가능하죠. 뭐든지 준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거 목회자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경 연구하고 성경 배우기 힘써야 합니다.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운전하려고 해도 자동차 학원 다녀야 되잖아요. 성경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성경적으로 섬길 수 있겠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교회일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면 어떻게 교회가 서겠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훈련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프로그램 될 수 있겠고 어떻게 수학 선생님이면 수학 공부해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선생님들요 여름에 연수합니다. 연수. 왜? 그래야 계속 방학 때마다 선생님들도 재교육을 해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목사들도 계속 공부해야 돼요. 제일 답답한 게 기도줄 놓은 목사님하고 책을 놓은 목사님이 두 분이 제일 답답한 사람. 대책이 없는 목사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섬김으로 충성하고자 한다면 우리 날마다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또 성경을 적어도 너무 바쁘다 그러면 적어도 성경이라도 읽어야 돼.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이지만 그거라도 우리가 사수하고 있어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내가 교회 걸림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어려운 일을 만드는 중심에 설 수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셔야 돼요. 참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힘이 어려움이 되면 되는 일일수록 더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굉장히 확고하게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말해줬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돌이키려면요 그 사람이 돌이키는 각도가 커야 되고 그건 그 사람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가 딱 걸려요. 당신이 매우 잘못됐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완전히 뒤로 돌아서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자기 삶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일깨워줘야 돼요. 이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요 아주 잘못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어지간하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딱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그때 잘못 말했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깨닫게 하세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건 정말 쉽거든요. 정말 쉬워요. 그게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훈련을 통해서 사도로 사역할 준비를 마치고 다마색으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신자들과 만났을 때 이제는 소문난 살육자가 아니라 은혜의 사도가 되어 있죠. 완전히 냉탕과 온탕이죠. 원수 중에 원수였던 사람이 이제 믿음의 동지요. 주님의 교회에 기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거죠.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에 파견되어서
다마섹의 신자들을 박해할 대표였기 때문에 유대교 핵심 인물들과 매우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배신자가 되어서 자신과 함께 박해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돌아온 거죠.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저는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면서 다른 걸 안 했으니까 월급이 좀 나왔겠죠. 제대할 때 거의 돈 못 갖고 나왔습니다. 다 뭐 했을까요? 마셨습니다. 다. 근데 제가 제대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자가 뭐부터 했을까요? 술부터 끊었죠. 그래서 군대 제대할 때 가지고 나온 약간의 돈은 또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한 돈이에요. 그 전까지는 월급 받는 건 다 마셨어요. 그러니 술집 주인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교회가 밉겠죠.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고객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가져다 주던 고객이 어느 날 갑자기 변심을 해가지고 발을 뚝 끊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내들이니 딱 그거죠. 열심히 일해라고 바울을 보내놨더니 이게 배신자가 돼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복음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 보내놨더니 갔더니 어느 순간 가서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도둑놈이 하나 더 늘은 거예요. 사내들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는요 항상 충격이 올 됩니다. 제가 처음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아버지 제가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충격을 받으셔서 족보에서 이름을 판다. 제일 먼저 나온 얘기야. 저놈의 이름을 족보에서 파야 되겠다. 그게 어머니께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거죠. 사내들이만 충격적인가? 아니죠. 교회도 충격을 받는 거죠. 악질 중에 상악질 바울 하면은 사내들인에서 제일 악질이 바울이다. 그 지금 교회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을 처형할 때 그 처형장의 법적 책임자가 누구였냐? 바울이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스데반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 오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바울이 너무 변화된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해 1순위가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15일밖에 머물 수 없었어요. 다시 피신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보통 이제 정보통들을 통해서 또 다 들어오잖아요. 친척들끼리 또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누가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울의 뭐 사촌이 아니면 사촌 조카가 아니면 그 그룹에 있다가 옆에서 들은 거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우리 삼촌 죽이려고 한다는데 삼촌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삼촌이니까 그런 식이죠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것도 그 친척이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제 자기가 파괴했던 교회에 이제 보호를 받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사람의 영적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고 그 사람의 세계를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바꿔놓냐면 정확하게 뒤집어 놓습니다. 세계를 정확하게 뒤집어 놓습니다.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요,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진영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진영이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거대하고 범죄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불편해지고 그것들이 내 존재를 불편해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이 계속됩니다. 요즘은 많이 안 합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스타크래프트 보면요, 이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게 무엇인지 그 게임 캐릭터 중에서 이 상대방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힘세고 강한 인물을 우리 편으로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어느 순간 공격을 하다가 주변에 딱 보더니
얘가 변화됐잖아요. 전부 얘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방금 전까지는 동지였는데 얘가 이제 반대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총불을 돌려서 얘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거다. 예수 믿고 변화되면 딱 저 일이 벌어진다. 정확하게 똑같다. 너무 제가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야, 어쩜 저렇게 똑같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세상은 더 가혹하게, 더 집요하게, 더 힘겹게 우리를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과정은 그런데 그 믿음의 고난의 결과는 다르죠. 그 믿음의 결과는 극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연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통이 유익이 되는, 고난이 상급이 되는 그 힘겨웠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는. 바로 24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리 말했는데, 자 이제 원수들은 그랬고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자, 수리와와 길리기아의 지방에 이르러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보고 이제 교회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소문난 악질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너무 소문이 많이 나 있어. 악질 중에 상악질이다. 근데 교회들이 변화된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써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은 아무 데나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은 아무 데나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했을 때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합당한 것이 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나타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가장 극적으로 변화됐어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합당한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게 될 때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당연히.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셨고 자신을 변화시키셨고 그것을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모든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꼬꾸라졌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그의 뜻을 보이셨을 때 네가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을 때 바울이 그 뜻에 엎드려졌죠. 굴복했죠.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거기서부터 이제 순종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제일 처음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죠. 전능하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그의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를 보는 자들마다 야,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겠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멋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엎드러지게 하옵시고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옵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서 보는 이들마다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걸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마다 진리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 진리의 빛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 진리 가운데 세우시고 진리로 보호하시고 이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영광의 찬송이 날마다 주 앞에 상달되어지는 또한 우리 대남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